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20장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부터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불신자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9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9가지의 주제들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아주 어렵고 깊은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잘 이제 공부해서 이제 교리거든요. 교리.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제 크고 힘보다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불신자들은 행위 심판을 받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본문 안에는 크고 힘보다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본 결과 또 뭐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도들에게는 행위 심판 없고 이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신앙은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상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급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에 10월 달에 내가 4시간 설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1시간 딱 축약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전의 시간을 4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그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과 상급은 다릅니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이제 믿음으로 영생 얻고 천국을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상급은 사람들마다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같다라고 보는 것이 균등론이고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차등론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차등론입니다. 그래서 상급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이 세상처럼 무슨 어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개념은 천국은 전혀 없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상급은 각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해서 자기 능력으로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해도 사도바울 같이 큰 일을 많이 했어도 그게 자기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로주의로 상급을 가르치게 되면 그 잘못된 성도가 됩니다. 상급은 공로주의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급 자체도 선을 행한 일 자체도 내가 행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자랑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급에 대한 제가 오전에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20장에서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내용이 14절과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죠. 그것대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 결과가 뭐냐? 마지막 선고는 불과 유황못으로 떨어진다. 불못으로 떨어진다,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불못이라고 하는 말은요, 린네티 그 다음에 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불의 호수입니다. 호수는 호수인데 불이 있는 호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불과 유황못이라고도 하고요, 21장 8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은 어떤 상징적인 불이 아니라 실제적인 불입니다. 그 실제적인 불이 타는 연못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신약 성경에서 이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웬만한 교회들이 지옥에 대한 설교 안 하죠. 저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조직 신학자들은 악인의 최후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가 들어가게 될 장소가 어느 곳이냐.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인이 처하는 그 상태, 어떠한 장소의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이 형벌을 받는 데 있어서 그 형벌을 받는 기간이 어디까지냐. 요거 세 개가 이제 조직신학에서 종말론에서 마지막 이제 아까 내 최후 상태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이제 조직신학 입장에서 말하는 세 가지, 악한 자들이 들어가게 될 장소, 지옥, 그 다음에 지옥의 상태, 그 다음에 지옥에서 당하는 형벌의 시간, 영원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작년 11월 11일 오전 오후 예배에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보는 기독교 종말론에서 한 32시간을 설교를 했고, 그래서 그때 좀 자세하게 했고요. 이번에 하는 설교는 기독교 종말론 용어 해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악한 자가 들어가게 될 장소인 지옥은 어떤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과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 사후에 대한 문제는 종교적인 어떤 분야를 떠나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그런 학문인 철학에서도 아주 깊이 있게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후의 문제는 개인과 그다음에 종교, 철학 등 매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그 사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제 설교는 일반적인 입장보다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사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기초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냥 멸절로 끝난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느 곳 어디로 갈까에 대한 이 부분에서 가장 성경에서 리얼하게 묘사한 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땅에 매장되거나 혹은 뭐 요즘에는 화장에 문화도 있어서 화장을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두 군데의 장소를 갑니다. 부자가 죽어서 간 장소는 음부고,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의 본문에서는 왜 부자가 지옥을 갔고 나사로가 천국을 갔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는 침묵하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그 성경으로 볼 때에는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병이 걸리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천국을 간 거고, 부자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자, 인간 사후에 존재하는 내세인 천국과 지옥은요, 인간의 이해나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천국과 지옥을 인정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나는 천국과 지옥을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있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 늘 자신감 갖고 설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성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 경험을 하고 믿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뭐 이 세상으로 예를 들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미국을 안 가봤다고 해서 존재하는 미국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가보고 나서 미국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가보지는 않았더라도 미국이 있다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내가 갔다 와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20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옥이라고 하는 우리말은요, 땅지자에다가 옥자입니다. 땅의 감옥이라는 말입니다. 왜 지옥을 땅의 감옥이라고 했을까? 그건 이제 그 게힌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대한 우리말의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일반적인 의미는 아주 괴롭고 더없이 참담한 환경이나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러니까 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상징의 의미로 했어요. 마치 부천년주의자들이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말의 일반적인 의미도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괴롭거나 참담한 환경, 그럴 때 그것은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쓰는데, 불교에서는요, 현실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계가 지옥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은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악마와 함께 영원히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지옥이다.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성경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세계로서 영원토록 불과 어두움의 고통에서 사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지옥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는 이제 히브리하고 헬라어 단어를 칠판에 써가면서 했죠. 간략하게 합니다. 우선 구약 성경의 지옥의 용어는 셰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셰올. 우리말은 스올로 번역했죠. 요 명사형 셰올은 어원이 불분명한데 그냥 죽은 자의 거처다 혹은 음부로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셰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데스에 해당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올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맥을 통해서 구분해야 될 게 무덤에 묻혔다 그것도 스올로 내려갔다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영혼이 이제 어두운 그러한 감옥 같은 지옥으로 갔다 이것도 셰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셰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육체적인 죽음인 무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이 간 지옥인지를 문맥을 통해서 잘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드에서 유래가 됐는데 멸망 혹은 멸망의 장소 혹은 시면 그냥 히브리어 말 그대로 아바돈이라고도 말하고 이것은 지옥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아바돈은 계시록 9장 11절에 음역이 되어져 있죠. 이제 마귀에 대한 히브리어 명칭으로 사용이 됐는데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으로 이렇게 부르고요.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도 구약 성경에 6번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문맥을 통해서 지옥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들어간 시면의 어떤 무덤인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가에 벤 흰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어디에 있냐면 고대 예루살렘을 서쪽과 남서의 서쪽 부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서에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인 계곡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서 15장 8절과 18장 16절에 나오는데 여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으로 왜 유대인들은 이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으로 불렀을까? 그 유래가 있어요. 유래가. 이 유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다의 12대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주전 735년에서 715년에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는데요. 요 아하스와 그 다음에 14대 왕인 므낫세, 이 14대 왕인 므낫세 치하 때에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여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바알과 몰렉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 가운데 자식을 드리는데 도벳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는 상당히 좋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몰렉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때 선조들이 더럽혀 놓은 이곳을 회파시킨 거예요. 흰돔의 아들의 골짜기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돔의 골짜기로 부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 7장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 골짜기가 죽임의 골짜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묵시문학서의 외경에 에녹 1서에 보면은 이 골짜기의 악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일 것이다라고 외경에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가이의 벤 흰놈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악인들이 죽은 후에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을 장소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구약시대에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여러 단어가 내용이 있고 신약 성경을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 게헨나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의 게힌놈이라고 하는 흰놈의 가에는 골짜기잖아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게헨나는 히브리어의 게힌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제 사용이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헬라어 단어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데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하데스도 죽은 자의 거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무덤 아니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가 있는 지옥 이렇게 사용을 해서 문맥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음부로 내려갔다. 그건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무덤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이제 무덤인지 아니면 그 영원히 간 지옥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면 이제 죽은 자들이 무덤으로부터 살아나오잖아요. 그죠? 그때는 하데스는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덤에서 나오는 거고 영혼을 말할 때에는 이제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으로 해석할 때는 이제 문맥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동사형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타르타우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타르타우로는 타르타로스에서 유래했는데 이 타르타로스를 아주 아주 어둡고 음침한 그러한 어두운 지하 지역의 이름으로 고대 헬라인들은 이곳을 악한 사자들, 악한 영들이 사는 거처이고 거기서 이제 죄를 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형벌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사형 타르타로는 유대인들의 게헨나의 그 개념과 같이 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은 하나님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지옥에 던져. 이게 타르타로예요. 지옥에 던져. 그 다음에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동사형으로 타르타우로라고 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 구덩이라고 하는 또 명사형으로 그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두운 구덩이라고 하는 말이요.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조포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말 그대로 흑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세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덩이도 되지만 밧줄이나 사슬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여기 어두운 구덩이는 어두움의 사슬로 쇠사슬로 읽어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을 마치 사슬에 묶여 있듯이 지옥이라고 하는 어두움에 매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지옥이란 범죄한 천사들이 사슬에 묶여 음울한 그 어두움에 이제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있음을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부정합니다.
기가 막힌 게 복음주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일부 복음주의자들을 해서 지옥을 안 믿습니다. 아니,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안 맞는다,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비유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마치 지옥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들은 지옥을 이들은 믿지 않아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건 안 한다고. 자기네들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타계한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존 스토트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지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지옥에다 놓고, 그것도 영원토록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 놨느냐? 그 자기 생각이에요.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서에서 지옥에 대한 교훈을 제일 많이 선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헤르만 바빙크의 종말론의 조직신학 책을 보면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바빙크 책에 보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조화되지 않는다. 바빙크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은 폭군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그 다음에 존 스토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옥 있으면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잘못받는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요. 공의가 뭐지요? 선과 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만 만들어 놓고 지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양쪽을 다 만들어 놓고 죄를 용서받은 자는 천국, 용서받지 않는 자는 지옥.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두 번째는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정의와도 맞지 않는다. 또 이제 첫 번째에 자기네들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또 끌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도 일리시는 아니고 영원토록 그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만드느냐. 그건 하나님의 정의와 무관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반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셔야 됩니다. 공의.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성경에서 교훈하는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물로 죽으셨기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간다. 이게 만인 구원설입니다. 만인 구원설. 여기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지만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죄를 용서받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죄를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은 틀린 겁니다. 만인 구원설은 틀린 겁니다.
믿는 자들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이 처한 상태. 그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데 그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곳에서 그들이 거하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악인이 가게 될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멈춰지지도 않고 끝도 없는 상태에서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건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개인이 그냥 처리해야 될 문제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기독교의 믿음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도 성경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갔다 와서 이렇다더라.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을 8가지 군대가요? 10가지로 구분해. 그런 거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시오울과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아바돈, 헬라어 하데스와 게엔나와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신약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다는 보지 않고요. 어디를 보냐면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용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어떤 것이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불의 이미지가 뭡니까? 사람이 불에 타서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활한 몸도 불에 타도 죽지도 않아요. 그 고통은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47절에서 49절 보시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48절에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했죠. 지옥은 구더기도 안 죽어. 구더기도 안 죽는데 사람 안 죽는다는 말입니다. 불도 절대 안 꺼집니다. 그 다음에 49절에 사람마다 뭐라고요? 불로써 소금 침탐을 받으리라. 옛날에 연탄재 같은 데다가 소금 굴 때 소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 속에서 소금이 탁탁 튀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다면 이게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뜨겁고 괴로우면 지옥에서 사람들이 꺼지지 않는 불에서 소금이 튀듯이 그냥 여러분 이거 그냥 한 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세드라고 하는 학자는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멸망의 교리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분이시다 라고 윌리엄 쉐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 말을 했겠습니까? 올바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빙크의 조직신학적인 종말론을 제가 보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최고의 학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성경 구절을 많이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몇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지옥은 어떤 것인가? 천국과는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죠. 천국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과 정 여러분 반대되는 장소예요. 천국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지만 지옥은 정반대가 되는 곳이거든요.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3절과 4절에 내가 들으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그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의 상황은 어떻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준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어떤 그런 차이가 많은 그런 곳이고요. 다음에 지옥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1절과 8절, 1장 8절에서 그 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이러한 교제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천국은 전혀 또 반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사탄과 그의 사자와 귀신들이 있는 곳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옥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다음에 네 번째,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8절을 볼까요? 로마서 2장 5절과 8절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이 마지막 크고 힘보자 심판이잖아요. 이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진노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그러니까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심판은 장래의 하나님의 노하심의 심판,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 그분이 바로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비탄과 고통에 빠지는 곳입니다. 계시록 14장을 볼까요? 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지옥이 이런 곳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계속 고난을 받는 것이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원한 멸망의 흉보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지옥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되게 많아요. 아는 것들도.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마태복음 13장 42절, 또 마태복음 14장 49절 50절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두운 곳이고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는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자, 어떻게 우느냐?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과 28절, 여기에는 어떻게 우냐면 27절 볼게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옥이 이러한 곳이고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지옥을 갑니다. 안 믿잖아요. 안 믿죠. 믿으면 교회를 다니죠. 저도 예수님 영접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말하면 저도 안 믿었어요. 지금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거의 안 믿습니다. 너나 믿으라고.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결국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입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으로 타는 불못의 고통을 당해요.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옥은 꺼지지 않아요. 불이 계속 탑니다. 연료가 뭔지 몰라도 뜨는 불입니다. 그 불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고통 때문에 슬피 울며 아예 이를 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부자가 음부에서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그 끔찍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자가 절규하잖아요. 사실입니다.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은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형벌의 기간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지옥에서 이러한 형벌을 사람들이 받을 것인가?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제가 성경을 자꾸만 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를 내려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랬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형벌의 기간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작이나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오니오스는 히브리어의 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걸 이제 번역한 건데 그 어근에 역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히브리어 올람도 영원, 오래, 뭐 이건 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데 꺼지지 않는 불, 그 다음에 어두운 곳, 언제까지 형벌을 받냐면 영원입니다. 끝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8절에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영원한 불이에요. 안 꺼져요. 영원히.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영원한 불에, 유다서 1장 7절에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군데도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옥의 형벌의 기간을 영원이라고 하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끝도 없는 이것을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파멸 혹은 심판, 이렇게도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것을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지옥이 존재합니다.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고난, 밤낮 새새도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 이러한 장소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는 지옥의 교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하여 지옥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한, 지옥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지옥을 제일 많이 말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했을까요?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한 줄 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이러한 지옥에는 너희들이 오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두려움과 어떤 공포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지옥을 많이 말을 했냐면 사람들을 고통과 공포 속에 끌어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너희들은 이러한 지옥에 가지 말아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그렇게 많이 말을 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교도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도소?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형벌을 받는 데가 이 세상엔 교도소죠. 그러면 정부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도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왜 교도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교도소라고 하는 그 좋지 않는 곳을 그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말을 합니까? 아니죠. 죄를 지으면 그런 형벌을 받는 교도소가 있으니까 당신들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 살인, 강도 이런 거 하지 말라. 왜? 그렇게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교도소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고 이러한 교도소에 죄를 져서 오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권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움과 공포를 주장하려고 하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주는 교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말고 회개하면 천국을 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교리의 중요성은요, 불신자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또 지옥 가면 너희는 큰일 나, 이런 것들을 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에게서 돌이켜서 그런 지옥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 대한 교리의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러고 그렇게 끝내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이러한 지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지옥에 대해서만 막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끝내버리면 그 사람은 전도를 잘못한 거예요. 반드시 전도에는 지옥에 대한 부분과 천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이런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좋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전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막 지옥만 얘기를 해가지고 공포만 조장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지옥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3장을 보십시오. 제 하는 말이 뒷받침이 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지옥에 간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려고 지옥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로서 지옥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지옥을 가지 말고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은 사는 길을 택하라. 이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랬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 마음을 모르고 그들은 죄를 짓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해서 안 될 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마치 우리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건 대단히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당하게 한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끌어다가 우리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볼게요. 성경에서 성경책을 딱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시면서 지옥에 갈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음에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몸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어요. 그것이 초림이에요. First coming이에요. 첫 번째 오셨어요. 근데 신약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Second coming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세요. 재림주는 뭐하러 오시는 줄 아세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옥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악한 천사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여기에 인간이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